네, 오늘 민수기 15장과 16장입니다. 민수기는 계속해서 바람강야의 지금 훈련의 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을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나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분제로나 서원을 갚을 제소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 하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번제나 서원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려고 할 때 오늘 선제나 낙헌제 이런 기타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순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똑같이 자기들이 드리는 그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든 뭐 이방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 우리가 구약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철저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으로 그죠?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구원 없다라고 제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민수기나 레위기에도 봐도 그죠? 타국인도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제사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해서 나가고 싶을 때 누구나 그 길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것을 태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걸어 놓고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떡을 갖다가 만들어서 걸어 놔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릇을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한 대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다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의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또 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뭐 그런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제사로서 오늘 훈련시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대속죄이 아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래서 오늘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죠. 내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래서 나중에 도피성에 대한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섞여 있는 타국인도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이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뭐 약자에게 더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공의로 정의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토인든지 당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오늘 보시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었죠. 안식일에 쉬면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오늘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적용에 있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어겼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200만 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또 잘못되게 더 반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이 바로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온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당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수레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욕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자라는 것으로 또 이런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6장입니다. 레이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 16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를 반역하는 반대 사람들, 그 한두 명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보통, 그죠? 고라의 후손, 뭐, 이렇게 고라를 대표로 우리가 좀 내세우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는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있는데 그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로 반응하는 거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와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죠. 그 중에 대표가 고라죠. 레위 지파 고라고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일 한번 보자 해서 자기의 향을 드는 향료를 가지고 서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일과 제사장의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라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일을 하지만 제사장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아마 반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의 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이제 모세의 얘기를 보면 이거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도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그들이 뭐 모세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니라. 그래서 아마 뭐 아브라함과 다 그 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셔서 벌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십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다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근데 지금 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녀나 아내들이 다 함께 했지만 고라는 그죠? 그러지 않았죠. 고라 혼자 있고 아마 처자와 그 아들들은 아마 모세의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완전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그들이 멸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며 여기 보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살아남죠. 그래서 나중에 그죠? 뭐 시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을 데렸던 노탕류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다 죽었던 반역했던 사람들의 그저 분향을 드렸던 어, 그 향단을 다
쳐서 하나의 기념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념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보던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죠? 살아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죠? 어 그들을 죽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모세와 아론은 적은 숫자고 이렇게 남아 있는 다른 백성들은 뭐 많은 숫자니까 그들을 충분히 죽일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세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병으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이렇게 진노하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자 일벌백계로 고라와 그 대표적인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에 모세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또 오해로 말미암아 또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쳤을 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언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아론이 그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내부적으로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것을 선을 그으시고 그죠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죽여버리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 훈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누가 이렇게 반역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 1세대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강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물론 뭐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이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제사를 드리러 차원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마음껏 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류했던 타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훈련의 연속이지 않게 보여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루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 또한 이런 훈련의 일기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조심하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